안녕하십니까. 열방을 품은 교회 김정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응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은 주님께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면서 원수가 자기를 이겼다고 말하고 자기가 흔들릴 때 대적들이 기뻐할까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자기의 마음이 기쁨에 넘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를 너그럽게 대해주신 것에 찬송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이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병이 있는 사람들은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 가야 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도하니까 잘 되는구나 라는 말도 듣고 싶어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말도 듣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는 일이 잘 안 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도 안 하고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빚보증을 섰는데 도망가 버려서 나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게 됐는데도 그 사람은 도리어 재산을 숨겨놓고 잘 살고 있으면서 미안하다는 말도 한마디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저 사람이 망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더 잘 되고 도리어 내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은 분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만하고 성질도 못됐고 세상에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도 성공해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돈도 잘 쓰고 건강하고 마음껏 즐기면서 허세 부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하면서 의심도 하게 되고 좌절도 하게 되고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회 가지 말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들으셔도 기다리시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성만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공부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기도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는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주신다는 말씀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지 않을 때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13장 34절인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무조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말은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먼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만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수준이 되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잘 받으려면 이 수준까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수준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영감이 생기고 영역이 넓어지고 영역이 깊어지면서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정도의 수준이 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듣겠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돼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사업이 성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것 같으면 그 사업을 실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뿐만 아니라 건강 그리고 모든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 돼서 주님의 능력을 받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새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분의 뜻대로 구할 때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아가페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이 하루에 2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생각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짓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면서도 죄를 생각하고 자꾸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민감하고 순간순간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죄라고 생각되는 것을 즉시 회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긴 담이 없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주님께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오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눈처럼 쌓여서 기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동기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정욕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동기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더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로 들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떤 것을 달라고 할 때 부모님이 보기에 그것을 주게 되면 자녀들에게 위험한다든지 잘못될 수 있을 때는 아무리 사정을 해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귀찮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꾸 말하니까 재판장이 번거로워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기도는 주님이 본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돼서 12조를 많이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12조를 많이 드리고 싶다고 하지만 그 속에 깔려있는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11조를 많이 드려서 자랑하려고 하고 교만해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동기가 순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트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트는 깨끗하지 않으면서 달라고 기도해서
받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에 힘을 주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돈도 많으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목사님들을 은혜가 충만하고 크고 멋있게 쓰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가질수록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목사님들도 교회가 클수록 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하도 달라고 기도하니까 교회도 커지게 하시고 성도들도 100명, 200명, 500명, 1000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점점 더 교만해지면서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을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은 핍박받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욕심으로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지면 이 세상에서 상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상을 받을 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목사님들이 유명해지면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권력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기도하면 더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은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질수록 부패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있으면 자꾸 교회를 크게 짓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다른 교회 교인들을 끌고 갑니다. 돈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매주마다 들어오는 헌금을 주체하지 못하는 대형 교회들이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크지는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자기 교회였지만 선교를 하면서 잠깐씩 들리기만 하고 선교지에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교회에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 말하니까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바울의 신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영향을 많이 주었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영적인 복을 주셔서 삼층천도 보았고 제자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은혜이고 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시가 한두 개는 다 있습니다. 이 가시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어떤 병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나에게 어떤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여러 가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자기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궁핍이라는 말은 가만히 있는데 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궁핍을 바울이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궁핍을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바울처럼 궁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아가페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가페 사랑을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셋째는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부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잘못되었는데도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가족을 더 사랑하는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한 단계 더 높여서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가족을 더 사랑하는 남편이 되게 해주시고 남편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데 쓰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 남편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남편이 나의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나와 사무엘을 생각해보면 사무엘은 이미 선지자로 쓰시기로 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도록 예정하셨는데도 한나가 아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고통을 많이 받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어느 정도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소에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한나가 성소에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어느 정도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태어나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한나의 뜻이 일치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문제는 자기가 드러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뜻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기도한다면 나의 뜻은 언제 기도하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매일 나를 깨워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